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If man returns, God returns.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 3장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장을 주요 본문으로 삼아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죠. 이제 오늘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또 그가 돌이키기 때문에 또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지시가 있고 요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에 첫 번째 지시가 있었죠.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겠지요. 환영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지시 때에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죽을 고생을 하였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물고기를 보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순종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막 구석구석 적어도 성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전하려면 아마 사흘 걸렸다는 얘기가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로 레 엘로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대단히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표현은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때에 그 요나가 1장에서 다시스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서를 통해 볼 때 요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 분명해요. 비록 죽을 고생 했었을지라도. 왜냐하면은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만약에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이런 계산까지 한 이 이스라엘의 애국주의자입니다. 요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니느웨의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오늘날 그 티그리스 강의 서쪽 안에 강 안에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요. 일찍이 아이시스의 거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쪽 그 강안은 바로 성경의 니느웨 성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 의하면 니므롯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있습니다. 바그다드는 여기에 있고 니느웨, 모술은 이쪽에 있습니다. 티그리스 상당히 북쪽에 올라가 있죠.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면은 유익한 자료들도 많아요. 안 좋은 것도 많지만은 여기 니느웨 그 성터가 이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구글 어트에. 나머지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폐허로 남아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유적이 남아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이 사진을 통해 볼 때 설명에 의하면은 이 성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푸트 되면은 약 30m가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안에도 마차가 세대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넓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위대한 성, 큰 성 니느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폐허로 남아있죠. 니느웨는 도시이고 이 도시가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 우리 성에 그렇게 음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데 하나의 대제국, 그 당시로 보면은 규모에 있어서 대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가 살았던 주전 760여 년경 이전에
그 영토는 이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요나 이후에 한 100년 지나서 주전 671년에는 이렇게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나 때는 아마 이스라엘 가까이 이렇게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북쪽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 아시리아는 큰 나라입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요나가 이 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죠.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앞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의견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요나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어쨌든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여기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네오파헤트 이렇게 읽습니다. 이 무너진다는 단어는 이것은 그냥 성곽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어근은 합팍 그러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overthrow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서 온 명사가 있는데 마페하라고 하는데 이 명사 마페하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6번 나와요. 신명기 29장 22절, 이사야 1장 7절, 13장 19절, 예레미야서 49장 18절, 50장 40절, 아모스서의 마지막으로 4장 11절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사로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명사로서 나오든 또 동사 많은 경우에 이 단어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너진다는 표현은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니느웨도 망할 것이다. 이런 어조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1절 영어는 둘 다 overthrow 이렇게 동사명사 똑같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 성경은 무너뜨리기를 이것은 동사고요. 하팍티 그 다음에 무너뜨림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이것은 명사로 마페카트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그 정도에 있어서 대단한 그 멸망이라는 것을 요나는 아는 거예요. 요나는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서 이 사람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내가 회개를 외치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시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선지자지만 좀 이상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마음이 좀 삐뚤어졌다고 해야만 하나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어쨌든 간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말씀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자기 마음속은 뭘 바라든 간에 그대로 입 밖으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요나 직전에요. 그 요나가 아시리아를 미워할 만한 이유를 찾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영국 박물관에 1.98m 상당히 높죠. 사람 보통 키보다 크지요. 그 다음에 폭은 45cm 정도는 그런 오벨리스크라고 그러죠. 블랙 오벨리스크 of 샬마네셀 the third 3세죠. 샬마네셀 3세는 아시리아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859년에서 824년 사이에 통치를 했는데 아시리아 왕이었는데 요나 이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오벨리스크 기념물을 남겼어요. 자기가 그 전쟁을 해가지고 어디를 승리했고 정복했고 그다음에 조공을 받아내고 등등 이런 자기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돌에다 새겼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됐고요. 이집트에서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인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주전 856년에서 830년. 이게 옛날로 말하면 사진입니다. 그 당시는 사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해가지고는 그러한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자세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조각품을 보시면은, 조각물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예후가 이 살만 에셀이라고 발음할게요. 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조공을 가져오면서 무릎 꿇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조각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이렇게 왕 앞에 절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예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샬마네셀 3세가 되겠고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참 부끄럽게도 비참하게도 이 아시리아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이 요나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정도면 이 사람이 그 아시리아 사람도 언어를 알았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 사람도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별로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면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요나가 역사를 알았더라면은 이러한 자기 나라의 그 참 비참한 꼴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싫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런 마음이. 좀 더 가깝게 이 사진을 보실까요? 예후의 사진. 자, 이게 바로 아시리아 왕 앞에 무릎 꿇은 이스라엘 왕 예후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합해가지고요 역대 왕들 중에서 이렇게 조각을 통해서 사진이 남아있는 사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한 왕은 이 예후밖에 없어요. 어떤 왕의 그 조각 그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선지자로서 선교사가 아닌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40일 있으면 소돔 고모라 망하는 것처럼 망한다. 요나가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망하는 기대를. 그런데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요나가 기대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왕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저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두려운 마음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보통 좋은 옷 입지 않고요. 금식할 때 초라한 옷을 입고요. 그 일이 니느웨 이 소식 또는 요나가 전한 말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이 굵은 배 옷을 입고요. 제후에 앉으니라. 이것은 철저히 금식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 큰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서 그 다음에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이렇게 가축까지도 금식한 경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기록이 없어요. 철두철미한 금식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했었을까요? 이 문제를 대답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바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까? 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고요. 동시에 악행을 벌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행동을 버리라 이거예요. 여기 떠난다는 말이 왜 야슈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근은 슈브 돌이킨다 돌아간다 오늘 제목하고 연관된 그 단어입니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turn 아니면 return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ESV에서 turn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3장 8절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요. 그저 말로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언어도 바꾸고 자기의 생각도 바꾸고 자기의 행동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따르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이 사람은 그들이 보기에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기들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이 무시하는 나라일 수 있거든요.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어쩌면은 돌 던져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또 자기들의 그 악행에서 떠납니다. 돌이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대답을 얻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한 친구분이 있는데 이름은 유진 윌리엄 폴스틱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 분이신데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분하고 친분을 나누면서 같이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참 특이한 분입니다. 미국분 백인이신데 이분이 루터런 교회, 루터회라고 합니까? 루터교회 거기에 평신도였었는데 또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요. 어느 날 그 교단 신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신학교 그 문제 해결 위원회로서 이렇게 독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 해 일입니다. 전 일입니다. 그 신학교 교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입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공장 다 팔고 집어치고요. 인스티튜트, 연구소를 만드셨어요. 성경과 과학의 관계, 성경과 역사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인스티튜트. 이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분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믿은 분이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학자도 초청하고 본인 이제 돈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본인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기셨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기가 막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분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개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과학적으로요. 그분이 이제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여기 뭐 중요한 전문 용어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주전 763년에 아시리아에 일식이 있었대요. 일식. 태양이 먹히는 거잖아요. 일식이 있어 낮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이제 초승달 무렵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1일 전후해가지고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야만 달이 해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이 따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일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시리아 지역에 일식이 생겼는데 이것은 역사 기록으로요. 근동, 중동 사람들이 많이 남겨놨어요. 역사물에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동시에 천문학적으로도 이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돼요. 옛날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 보니까 주전 763년 그레고리언 캘린더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양력이 6월 7일에 정말 아시리아 지역에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법으로 하면은 시반월 29일인데 이건 3월이 됩니다. 3월 29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6월 7일이니까 여름철이죠. 굉장히 더웠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어쩌면은 시반월 28일, 그러니까 우리 6월 6일에 그 하루 전에 그것도 또 썬데랑 이건 이제 달력 환산법을 만들어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아마 전도하기 시작했을 거다. 전하기 시작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회개했느냐? 그 다음날 바로 일식이 생겼거든요. 그럼 왜 일식이 그렇게 두렵느냐? 옛날 사람들 두려워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아슐, 그 나라 이름이 여기 아슐에서 왔겠죠. 아슐인데 이 신이 바로 태양으로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죽은 거예요. 일식 현상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요나가 와서 이 외국인이 와서 재수 나쁜 그러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마침 자기들 신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는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설명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징조로 보겠죠. 그 무렵의 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우리말로는 음역을 했어요. 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슐단 3세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773년에서 755년까지 아시리아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맞으면은 거의 틀림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요나스의 이 왕입니다. 3장이 회개한 왕.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폴스틱 이분 연구에서 40일 동안 계속 금식했을 거라 보고요. 40일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산하면 나오니까 5월 9일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브월이라고 그래요. 5월을. 5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불행한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날 금식해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탔어요. 이날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불에 탔어요. 이날입니다. 많은 유대인 역사상 비극적인 일이 다 이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날이 아브월 9일은 유대인에게 가장 슬픈 날인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40일 금식이 마침 끝난 날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더 공교롭게도요. 폴스틱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때 아시리아는 회개해가지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 이후로 40년 이후에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폴스틱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연대를 주전 723년으로 잡아요.
잡아요. 이 사람 연구에 하면은 그때 아시리아 왕은 샬만 에셀 5세입니다. 40년 후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다 가져온 겁니다. 계속해서 그 유진 폴스틱 이분이 제공한 그 연대기 자료, 이분은 여러 가지 역사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요. 여기 보면 아슈르단 3세만 보면은 18년 동안 통치했죠. 그리고 바로 이클립스, 이 일식 그 날이 주전 763년 시반월 29일, 3월 29일, 양력으로는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로마 황제들 그 사진, 그러니까 조각상들을 거의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진으로 남은 것들, 제일 뭐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이 아시리아 역사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게 있어가지고, 이 아슐단 3세,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조각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맞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바로 요나서의 이 아슐단 3세, 우리 성경에서는 풀, 우리말로는 불이라고 그냥 음역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다른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왕이겠죠? 또 이 사람. 우리 성경에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 풀, 이 사람이 아슐단 3세인데 와서 그 땅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치려함에 므나헴이, 이 사람은 그 요나 이후의 왕이에요.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여기 불이 또 나오죠.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주전 75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언급되어 있고 또 요나서에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이 아슐단 3세로서 이러한 조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예 역사적인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김에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라가 이 좁은 지역에서 시작했죠. 니느웨는 여기고, 요나 때는 아시라가 상당히 이스라엘까지 내려왔어요. 조금씩 야곱야곱 이제 점령해 가는 건데, 그리고 요나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으로 말하면 히스기야 때, 선지자로 말하면 이사야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유다도 거의 망할 뻔했어요.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만 빼놓고 몽땅 점령당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시리아가 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외에 아시리아가 사실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었거든요. 그 무렵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셔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도와주셔가지고요. 이 조그만 나라 유다가요. 아시리아에 맞서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대군을 쓸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지도는 대략 주전 715년경, 그러니까 요나보다 후기에 대략 40년 이후에, 40여 년 이후에 그러한 그 판도입니다. 자, 요나서로 돌아와 가지고요. 사람과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하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돌이킴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슈브 이 한 단어가 되겠는데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요나서 3장 8절 9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까 읽은 부분이죠.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떠날 것이다. 이게 베야슈브 해가지고 슈브라는 동사의 변형이죠. 그 활용한 거죠. 변형이 아니고. 자, 떠날 것이다. 슈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근을 가지고. 이게 바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자,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이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야슈브 이것도 바로 어근이 슈브입니다. 여기 사람이 돌이켜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슈브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이것도 여기 베샤브 그랬는데 이것도 슈브에서 왔습니다. 활용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사예요. 그 진노에서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도 돌이키시고 진노도 돌이키시고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악행을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요, 이 세 번 나오는 것이 우리는 떠날 것이다, 돌이키시고 그치다 세 번 똑같이 턴으로 나왔어요.
세 가지다. turn. 이게 히브리어로 shuv.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turn, return, repent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 요나서 3장 8절 9절에서는 앞에서는 8절에서는 사람에게 적용돼서 쓰였고요.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이런 경우가 말라기서 3장 7절에 똑같은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return 세 번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건 사람에게 적용된 거고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하나님께 적용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다시 사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은 사람에게, 한 번은 하나님께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된 것을 다른 구절들에서 보면요. 회개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문에 가깝게 제가 그저 돌이킴, 하나님도 돌이키고 우리도 돌이키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재밌는 것이 우리는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도 돌이키셔가지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 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만 해요. 돌이켜야만 해. 근데 이 돌이키는 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죄가 있거든요. 그 죽을 죄를 가진 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죽을 죄를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됐거든요. 그럼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 친구하자 해가지고 화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아예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회개라는 말로 바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돌이킨다는 그 단어에 슈브 여기서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바꾸세요. 여기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기다 덧붙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드러워지시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생각도 바꾸시는 것 같아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 행한 것, 철저한 금식이죠. 진정한 회개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 돌이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슈브입니다. 그들이 턴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기 뜻을 돌이키사 이 단어는 한다는데 이 슈브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왔어요. 바이나햄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는 니함에서 왔는데 보통 어떤 데 후회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위로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받다 이렇게. 그다음에 뜻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계획을 바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돌이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바꾸십니다. 원래 계획은 니느웨의 멸망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셔요. 그렇다면은 이게 사람이 한 성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30만 이상 추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성을 멸하느냐 그냥 놔두냐 이건 아주 굉장한 중대사거든요. 이것이 사람들의 돌이킴, 회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생각을 바꾸다 또는 계획을 바꾸다 이 똑같은 단어가 요나 4장 2절에 또 나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돌이킨다는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읽은 것은 이제 니함 여기에서 왔거든요. 다시 앞에 돌이킨다는 거 슈브 이 개념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난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망한다. 우리가 기록된 것만 가지고 보면은 40일 있으면 너희 망한다. 이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제 폴스틱, 유진 폴스틱 이분의 설명이 맞다면은 동시에 하나의 징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징조인데 그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행동까지 바꾸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가장 그 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총체적으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다. 유일한 길은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과거에 니느웨의 그 악한 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회 안 주실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성, 그러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야 하는 것은 요나는 물론 우리가 사장에 가서 이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사람은 조금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안 해.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돌이켜. 나도 돌이킬게. 회개한다는 말 제가 바꿀게요. 회개를 안 쓰고 너 돌이켜. 그럼 나도 돌이킬게. 너 회개해 나도 회개할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돌이켜. 너 나한테 돌아와라. 나도 돌아가마. 내 마음을 너에게 두고 너를 복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요나서 특별히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짤막하지만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요나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냐? 엄청난 결과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고 요나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장을 얘기할 때 로마서 11장 11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은 손해봤지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꾸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랬다면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질문만 남겨놓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넘어진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다면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순종한다면은 이방 세계 온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이 넘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선지자의 불순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절에서는 선지자의 순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점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비록 아시리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순종이 니느웨 성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목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제 나누는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작별의 인사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낭송할 터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시무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